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0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잘 아셔야 돼요. 어디에 복이 있는가 복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복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가 그 통로를 잘 알면 돼요. 그럼 그 통로 앞에만 기다리고 있으면 복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 주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교회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말도 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요즘 코로나다 하는 거 사실 기독교 역사에 따지고 보면요 그야말로 감기 수준이요. 감기 수준. 참 그동안 기독교가 받은 핍박에 비하면 얼마나 모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참 여자분들은 또 추행을 당하고 얼마나 참 모진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만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냐? 교회를 통해서 온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모여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또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만 가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된 것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세계 10대 참 선진국이다 하는 나라들 가만 보세요. 다 기독교 배경을 통해서 몇몇 독재국가들, 동산국가들 이런 나라들 제외하고 그런 나라들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습니까? 그냥 힘만 센 거죠. 그런데 참 그야말로 자유롭고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지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번영을 누리고 사람의 모든 인권을 귀중한 줄 알고 그렇게 인류 보편의 가치에 참 맞는 그런 체제 속에서 그야말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들 가만 보면 그 기본 토대가 다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도 참 어찌 보면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기독교 영향을 통해서 오늘날 그 위치까지 가게 된 겁니다. 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바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식민지 왕정 시대에 있다가 바로 식민지 돼 버렸잖아요. 그럼 왕정을 겪고 식민체제를 겪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당시 최고 수준의 지금으로 봐도 참 기가 막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권 분립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시행된 겁니다. 이 나라에. 그러니 참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서방 기독교 국가들을 통해서 그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 같은 시기에 분단됐지만은 남과 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서구유럽의 나라들 가만 보면 거반 1000년 전에 종교개혁 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놓고 쉽게 말하면 그때 잘했던 그 복을 지금 1000년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신앙생활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자란 그 복을 천년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참 우리 다음 때에 천년이 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딱 우리만 잘해서 이만한 복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윗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의 복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딱 우리만 뭐 잘해갖고 지금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윗대 믿음의 선조들이 참 목숨 잃어가면서 교회 사는 피로 쓴 역사다 할 정도로 순교의 피를 흘려서 믿음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해서 그 교회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도 진짜로 교회를 통해서 구제 물품이 들어와서 분배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출판사가 세워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오늘 이만큼 이 나라를 이뤄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다. 항상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가정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세웠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가져온 재물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는 것을 그 역할을 주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 직접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제사장이 가져오고 제사장이 올리고 제사장이 받아서 직접 제사장이 나눠주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직접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참 제사장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 모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가요. 부족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참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또 그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도록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많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만 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교회에 참 저희 가정은 뭐 믿는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참 제 모교회 제가 참 그야말로 정부치고 처음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나이 40에 결혼하셨는데 늦게 결혼하셨죠. 근데 사모님하고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이 그렇게 이제 또 부부만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어찌 보면 아들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많은 또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사랑 많이 받고 제가 그때 청년 때 했던 일은 목사님 설교하시면 테이프를 몇 번을 반복해 듣는 겁니다. 그걸 다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다 써가지고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이제 주말에 요약해서 인쇄소에 보내주면 인쇄소에서 그 주보로 이제 딱 찍어서 주일날 나오게 돼요. 이거 1년 2년 모아지면 그 책으로 엮어가지고 또 목사님 저서도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이제 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 그 목사님 말고 저 아는 사람 아마 제 설교하는 거 보면 많이 비슷하다. 설교하는 풍이나 뭐 메시지의 내용이나 많이 비슷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영향을 또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거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사람이 살죠. 70억도 된다 80억도 된다는데 70억 80억 넘는 사람들이 살아도 이 세상에서 내 자녀를 제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굴까? 내 자녀를 위해서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 자녀에게 친구도 있겠고 선배도 있겠고 후배도 있겠고 뭐 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이 60억, 70억 넘는 사람들 중에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했을 적에 부모 이상은 없어요. 어쩌면 주의 종보다도 더 부모는 주의 종은 여러 이제 모든 성도들을 놓고 축복하니까 아무래도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참 부모는 집중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에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 기도가 가장 강한 기도다. 그건 참 본능적인 기도요, 생명을 건 기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녀,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가 복을 줄 능력은 없어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을 때가 있죠. 많이 가졌으면 뭐 가진 거 뭐 가깝겠어요. 다 주고 싶죠, 자식들에게. 그렇지만 부모가 복을 줄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 부모가 복을 빌어줄 능력은 있어요.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복을 줄 능력은 없어. 복을 줄 능력은 없을 수 있잖아요. 뭐 가진 게 많으면 다 세상이라도 다 주고 싶지만은 부모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다 더 주고 싶지만 못 줄 때 참 마음 아프잖아요, 부모들은. 그런데 부모가 복을 줄 능력은 없을지라도 복을 빌어줄 능력은 있어요. 믿는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줄 능력은 없지만 복을 빌어줄 능력은 있다고, 축복할 능력은 있으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모는 복을 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능자셔요. 내가 못 다 주는 것, 내가 마음만 있지 못 주는 것, 하나님은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을 줄 능력은 없어도 복을 빌어줄 능력은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다 못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믿는 부모들은 그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이삭이 나이가 그때 한 130살 됐습니다. 앞을 제대로 못 봐요. 앞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 큰아들 작은아들도 구별을 못해요. 앞을 제대로 못 보니까. 연세 많이 드시면 눈동자가 하얘지잖아요. 눈동자가 거의 하얘지는 겁니다. 거의 앞을 못 보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로 겨우 확인하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 속이려고 형 옷을 입고 간 겁니다. 맡아보니까 형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130이 다 돼갖고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복을 줄 능력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 연세대로 앞도 못 보는 아버지가 복을 주시면 또 얼마나 주겠어요. 그 능력이 제한돼 있죠. 그런데 복을 줄 능력은 없었지만 복을 빌어줄 능력은 있었어요. 이삭에게. 그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간절히 축복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야곱은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여라도 믿음의 부모들을 자녀들을 대할 적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는 이것도 해주고 어느 부모는 저것도 해주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없어, 참 부족하여 너에게 해줄 게 없구나, 미안한 마음 가질 것도 없어요.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복을 줄 수는 없지만 복을 빌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부모 나를 위해 축복해주고 평생을 기도하잖아요. 평생을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기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참 각박해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뭔가 그렇게도 받을 게 있으면 잘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만큼 잘하지는 못하는 세태 아닙니까? 그런 세태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줄 것 없다 할지라도, 당장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거 줄 것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가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능력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자녀들이 그 믿음을
그리고 다 그 축복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시간 부모들은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자녀들은 나를 위해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대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그 말은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는데, 너 농사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을 축축히 내려주시길 원한다. 너 목축하는데 하나님이 땅에 기름진 푸른 초장을 내주셔서 네 목축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데, 그 말은 너 살아가는 앞길에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길 원한다 하는 그런 축복으로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라. 자녀들이 갔는데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저기 굴복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 앞에 굴복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높여주리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네 편 대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 하나님 네 편 대주셔서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야곱은 그 축복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참 야곱은 이 외삼촌 집에 가서 종으로 20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 축복의 말씀이 결국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축복은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축복, 믿음으로 받은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큰 가축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금이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모든 사람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높여주리라 이렇게 하는 이삭이 축복했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니 지금도 그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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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야곱, 야곱하고 지금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지만 혈통적으로는 영적으로 다 우리도 그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그 믿음의 그 대를 우리가 잇는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조상대에서 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 야곱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자손들에게 이 복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많은 겁니다. 근데 형이지만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걸 우습게 한 겁니다. 아이고, 뭐 나이 들어 앞도 제대로 못 본 아버지가 뭐 축복해줘봤자 뭐 그 축복 받아봤자 뭐 별거 있겠어. 그러니까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파요. 근데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야, 내 축복받을 권리하고 그 팥죽하고 바꿔 먹자. 응? 그러니까 형 에서는 그 축복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본 겁니다. 아이고, 뭐 나이 먹은 아버지가 앞도 못 보신 분이 그냥 뭐 말한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 대단하겠어? 대수는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하고 딱 바꿔 먹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에서에게 가야 될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해져가 버리게 되고 만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부모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참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인데 제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의 축복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야곱처럼 믿음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이 주일학교, 유초등부 어린아이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많은 말씀 받았을 거예요. 또 많이 은혜 받고 왔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내 육신의 자녀만 또 자녀가 아니라 내 영적인 자녀, 우리 교회 아이들 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튼 교육부서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야곱의 축복이란 말은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축복. 이제 야곱이 축복의 대상이 됐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또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이제는 또 그 아들들에게 준 축복도 있대요. 야곱의 축복이란 말은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야곱이 준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야곱은 자기 인생 속에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겁니다. 산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특별히 믿음의 부모의 축복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자기 몸으로 피부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했듯이 그 야곱도 그 자식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란 말은 야곱이 받은 축복 그리고 또 야곱이 해준 축복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는데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나에게 이런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한번 믿음으로 받아보세요. 다시 씁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니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씀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참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줬죠. 근데 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구나. 그럼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는데 한 아들씩 다 한 지파를 이룬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 받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큰 복 받았어요. 그 지파란 우리로 말하면 성씨거든요. 근데 한 사람에게서 나온 자손들이 한 사람에게서 김씨도 나오고 박씨도 나오고 이씨도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상이 된 겁니다. 야곱이. 그런데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될 거다. 12아들이 다 한 지파씩을 이루는데 요셉 너는 두 지파를 이룰 거다. 갑절의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한 지파씩을 이뤄버려요. 그럼 13지파가 됐네. 근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따로 하나님께서 빼내시니까 이 12지파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요셉만 두 지파를 이루게 된 거예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고 말은 어떤 한계를 뛰어넘었다. 경계를 뛰어넘었다. 사랑하는 귀한 성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 속에 축복의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어떤 인간이 정해놓은 테두리를 뛰어넘어 버렸다고.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후손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요셉을 높이 들어서 요셉도 고생 많았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고 얼마나 어려움 많았어요. 그러나 축복받은 자손은 결과적으로 가서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애굽 땅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백성 다 살리고 죽은 나라 다 살리고 7년 가뭄 잘 해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 올 땐 75명이 왔지만 400년 만에 200만 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 기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또 되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은 그냥 헛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져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또 다른 아들을 또 축복했죠. 유다를 축복했죠. 유다 한번 보세요. 49장
9절 한번 보세요. 18절 9절 11절까지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 유다를 축복하죠.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10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입니다. 홀이라고도 하죠. 왕이 딱 쥐고 있는 지팡이,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내밀면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12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축복의 말을 줬는데 나중에 가서 그대로 또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왕가가 나왔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윗 때까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나오고 계속 왕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 왕가가 나오는데 계속 왕위가 이어지는데 언제까지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되리라. 실로란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리라. 이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영원한 왕이 되셨으니까 유다 지파가 영원한 왕조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보니까 야곱이 축복했는데 그만 기원전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 야곱이 축복한 게 2000년 뒤에 예수님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한 축복은요 2000년도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는 야 이거 옛날 이야기 목사님 그 참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로만 듣지 마세요. 성경을요. 믿음의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으면 오늘 우리 삶에도 재현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야 야곱이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2000년 가요. 2000년. 2000년 가서 예수님 통해서 딱 이루어진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오시잖아요. 성경 어쨌든 읽어볼 때 보면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이 그 부모의 이삭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산 증인이야. 아, 부모님의 축복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 이제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게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이란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요. 야곱이 물려줬던 축복을 야곱의 축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